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교교과 방송입니다. 이번 과는 제5과입니다.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 4월 28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소제목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3절 10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근본이었고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경의 매 장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약속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성경을 통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치료봉사 122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것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된다. 그 외의 다른 어떤 것도 이 같은 치료의 능력은 없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온 존재의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성경은 우리의 슬픈 마음의 기쁨을, 낙심한 마음의 소망을,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혼란한 중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막막한 중에 확신을 주며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고 무지 가운데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신뢰할 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감정과 영성 전 영역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그들 중 다수가 성경 말씀을 따르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얄팍하게 헌신하는 생애로 게으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부주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악한 세력의 연합을 대항할 수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망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어 번역 성경이 세상에 알려지자 종교개혁 반대 세력들은 성경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일과 그의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 사형되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는 사형당하여 죽지 않고 체포되지 않은 채 활동하다가 중풍에 쓰러져서 얼마 후 죽었습니다. 원수들은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이 지나서야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위클리프가 살아있을 때 재판정에서 이런 간곡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의 호소 중 일부를 읽어봅니다.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위클리프의 유언과도 같은 증언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중세시대의 암흑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성경을 전파함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역경에 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종교 개혁자들도 비슷한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에도 용기를 잃지 않은 사람 중에 윌리엄 틴들이 있습니다. 틴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영국을 향하여 정확하고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원어를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그로부터 140년 전에 위클리프가 번역해 두었던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틴들도 역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 보름스에서 인쇄된 틴들의 번역본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의 재판은 1536년 벨기에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화형에 처해지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그를 목졸라 죽이고 그의 시신을 화형대에 묶어서 불태웠습니다. 그가 죽을 때 큰 소리로 간절히 외친 말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틴들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4년이 안 되어서 4권의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1611년에 가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었는데 그 성경은 틴들의 작업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54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 작업은 틴들의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76%가 틴들의 번역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83%가 틴들의 번역입니다. 2011년은 킹 제임스 성경 4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는데 그때까지 이 번역본이 10억 부 인쇄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세계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틴들의 희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든지 상관없이 틴들과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틴들의 삶은 영혼을 위한 분명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성령의 깨우치심으로입니다. 마틴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라틴어 성경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한 책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순전한 기쁨으로 매 장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료함과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감에 따라 성령께서 그 루터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호하게 가리고 있던 전통이란 비늘이 벗겨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한 그의 첫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어떤 원칙들이 있을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어서 16장 13절로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상의 성경 구절에서 밝히는 강력한 보증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감동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에 대한 거룩한 해석자이십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성경의 신성한 요소를 경시하고 인간의 요소를 과장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성경을 빼앗지 못한다면 그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성경의 신성한 요소를 벗겨내고 단지 좋은 문학작품 정도로 강등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의 강압적 요소로 대중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제들이나 고위 성직자 또는 교황이 아닌 성령께서만이 성경에 대한 무오류의 해석자임을 알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사이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언쟁이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메리 여왕이 말합니다. 그대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들 곧 로마 가톨릭 학자들은 성경을 달리 해석한다. 나는 누구를 믿을지 누가 판단해 줄 것인가? 존 녹스가 대답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251쪽에 인용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이 편 말이나 저 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반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 데 묻히지 않는 한 의구심을 가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증언 4권 499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한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을 설명해 준다.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성경절을 비교함으로써 그대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중의 책을 속독하는 것만큼 정신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다른 책은 없다. 5월 1일 수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관해 말씀하는 성경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 당신의 완전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거룩한 정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는 사람의 불완전한 생애를 대신하였습니다. 사람이 깨트린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에게 과분한 선물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비추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였습니다. 군중들이 루터의 진심 어린 기별과 인생을 바꾸는 그 기별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루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사막에서 시원한 생수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중세교회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어떤 영적 활력도 주지 못하는 수백 년 된 의식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루터의 성경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루터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랐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관점에 의하면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쪽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랍게 쓰여진 복음의 요약인가요? 인간의 공로가 없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실물교훈 159쪽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리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5월 2일 목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순종,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루터의 시대에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된 상태를 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당연히 낙담할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런던에서 모라비아 교도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웨슬리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을 들으며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내면에서 꿈틀대었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리스도께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교훈을 담은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종교개혁자들은 진리를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답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성장이 없는 경직된 종교 경험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 꾸준히 열망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성경을 믿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헌신의 결과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이 불탔고 경작지가 짓밟히고 가족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고문을 당할 때 고문하는 자들을 축복했고, 어둡고 습한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밝은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갇혀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로웠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416쪽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으로, 곧 그 모든 요구에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충족될 것이다.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이번 과 교과의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 그 믿음이 역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